서태지 노래 가운데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저 노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됐어, 이젠 됐어, 이젠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좋게, 이젠 좋게,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서태지의 교육 이데아가 1994년에 발표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젊은 대학생들과 많은 학생들이 이 노래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서태지가 이 교육 이데아를 발표함으로 완전히 세상이 옛날에는 조용필, 이미자 이런 노래였지만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 음악의 테마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서태지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문화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군사 독재가 심한 그런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서 오면서 교복이 자유화가 됐습니다. 옷을 이제 교복을 안 입고 다른 자유롭게 복장을 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머리도 길고 이렇게 마음대로 옷을 입고 다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교복을 입어라, 그리고 머리도 잘라라, 이렇게 할 때 이제 서태지가 이 노래를 했습니다. 됐어, 이젠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치면 됐어, 그걸로 좋게, 이젠 좋게,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똑같은 게 뭡니까? 내가 공부해야 돼,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서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똑같은 생각만 집어넣는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시지퍼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지퍼스는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납치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지퍼스는 아이기나의 아버지 강의 신인 아소포스를 찾아가서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납치했습니다 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이 제우스는 아이기나를 납치한 것을 고사질을 한 이 시지퍼스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벌을 내렸습니다. 어떤 벌이냐면은 이제 바위를 굴려가지고 산 정상에다가 올려놓는 벌을 내립니다. 바위를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산 꼭대기에 딱 올려놓으면은 이 바위가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래로 주르륵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것을 올려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상 정상에 올려놓으면 또르륵 굴러 내려오고, 또 올려놓고 또 또르륵 내려오는 그런 벌을 내렸습니다. 이런 시지퍼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물론 그게 배경이나 이런 것은 차지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태지가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만 어른들은 한다, 우리에게 잔소리한다. 그리고 이 시지퍼스 왕이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서 산 정상에서 돌을 계속 올려놓지만 거기서 다시 또르르 굴러 내려오고 또 올려놓고 또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세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직장을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과 만납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자신이 바위를 이제 굴러서 산 정상에 올려놓지만은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먹을 것 먹지 않고 잠잘 것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산 정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오르는 순간 다시 그 바위 나의 그 목표했던 그것을 달성하는 순간 그것이 다시 저 아래로 굴러 내려가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모든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다. 다람쥐 쳇바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이시죠? 예, 우리 여기 다람쥐들은 청소를 못지만은 한국의 다람쥐는 두 줄 무늬가 다 있어가지고 정말 이쁘거든요. 네, 지쳐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뺑뺑이 도는 그 사람을 우리는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정말로, 정말 멋있는 삶이다. 저 사람 좀 본을 받아라. 쟤는 그렇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에 출근을 잘합니다. 출근을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 다니다가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이제 병원에 갔으니까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 벗어나서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곳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도 지금 헷갈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시지퍼스처럼 산 정상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돌멩이를 바위를 굴러서 올려놓는 일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 열심히 쉬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위대하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존경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꾸준히 반복해서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존경한다, 멋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 뭐가 뭔지 우리가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13장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설교 기억하세요? 우리 백형주 집사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기억하냐고. 우리가 세 가지 불안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불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물량적인 불안, 겨자씨 불안, 그죠? 누룩에 대한 불안, 작은 것에 대한 불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에 믿음이 더해지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좁은 문에 대한 불안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길, 쉬운 길을 가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예수 믿는 길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인데 그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머리가 터져 나간다. 제가 그 이야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불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을 때 이렇게 겨자씨 비유라든지 누룩의 비유라든지 좁은 문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 갑자기 다가오는 불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지난주 제가 설교의 핵심이 우리는 제3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어제 과거에는 내가 실패했을 수도 있다. 오늘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 다시 일어난다,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4장으로 누가복음의 기사가 탁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런 좁은 문에 대한 불안, 또 겨자씨에 대한 불안, 작은 것에 대한 불안, 또 생명에 대한 불안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우리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되어지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갈등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정해진 법칙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하기만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격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군중들은 바리새인 그런 거 골치 아픈 거 싫고 어떻게 해서든 내 아내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 좋은 잡아서 돈 많이 벌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군중들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과 예수님과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법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것을 누가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결혼식 파티를 하는데 좋은 자리가 있고
또 일반 손님들이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아갔는데 나는 별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는 손님인데 내가 아주 신랑 신부 옆에 가서 만약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랑 신부 아빠 엄마가 와가지고 손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는 다른 분이 앉을 자리입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자리를 옮겨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옮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비록 초청을 받아가지고 신랑 신부 옆에서 음식을 먹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초청을 받아서 갔지만 저기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앉아 있고 겸손하게 그렇게 자세를 취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주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전원걸 집사님 거기 앉아있지 마시고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좀 대화를 나누시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오, 저 사람 저기 구석에 가서 앉아있더니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하면서 다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잔치를 할 때에 부자들, 이름 있는 자들, 명예가 있는 자들을 초청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그 사람에게 좋아 보이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그 손님을 초대한 그분을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추억,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나라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는 앞에서 낯서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봉사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이 겸손도 하나의 죽음이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인데 진짜 우리가 죽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입니다. To build a tower. 그러니까 옛날에는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평지 같은 데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높은 타워를 세워가지고 그 타워에서 항상 사방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종을 쳐가지고 깨닫게 해서 방어를 하고 또 이렇게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건물로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어떤 한 마을에 망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는 집을 만약에 하나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짓는데 예산이 30만 파운드가 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짓는데 30만 파운드가 드는데 내가 가진 돈은 20만 파운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건축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뼈대를 세우는 골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런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하게 되어지는데 30만 파운드 예산인데 내가 돈을 20만 파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건물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껍데기는 뭐 그런 뜻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안에 되어지는 모든 시스템은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돈도 없는 것이 집을 짓는다고 크게 공사는 벌려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집도 못 짓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산다. 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죽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공사하는 비유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적과 전쟁을 하려는 왕입니다. 내가 군사가 10,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는 군사가 20,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10,000명의 군사가 있고 쳐들어오는 군사가 20,000명 같으면은 싸워 볼만 합니까? 아닙니까? 싸워 볼만 해요?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맞짱을 뜨려고 하면은 최소한 이 성을 이렇게 쌓고 있으니까 10,000명이라도 20,000명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이 수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00명이 20,000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10,000명의 그 군사가 있다면은 최소 30,000명이 되어야 공격을 해서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0명, 10,000명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0,000명인데 20,000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 말은 이건 이제 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10,000명의 군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20,000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뭐 화살도 많이 없고 돌멩이도 많이 없고 뜨거운 물도 많이 없고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0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성 안에 갇혀 있는데 뭐 1년이든 2년이든 버틸 수 있는 곡식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양식과 물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있어야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20,000명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질 것 같으면은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왕이 항복을 하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테니까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째로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에 갔을 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라. 우리 예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그런데 시지프스처럼 날마다 돌멩이를 정상에 올려놓고 또 또르륵 굴려내놓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진짜 계산에 밝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30만 파운드를 공사에 20만 파운드를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덤벼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잘 계산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겸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결코 손해보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 왜 이곳에 와 앉아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좋은 데 여행하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지 않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바보처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손익 계산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손해가 될 것인지 이익이 될 것인지 분명하게 계산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영원을 영원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익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망대를 세우는 자처럼 그리고 군사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상대하는 왕처럼 아주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계산하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찬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봐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쫓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제3일에 살아날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위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당신이 병을 고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양들이 웅덩이에 빠지면은 너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양을 웅덩이에서 건져내지 않니? 그런데 이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일이냐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그들 보는 데 앞에서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나 이 율법사들과 늘 다투는 부분이 항상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평일날의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군중들이 생각할 때도, 군중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게 밥을 주냐 안 주냐, 그게 지금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뭐 얻어먹을 게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잔치집에 갔을 때는 겸손한 자리에,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경제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두 가지 비유를 더 플러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집 짓는 비유, 하나는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적을 상대하는 왕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계산의 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 이것이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